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 압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골고다상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의 구원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또 우리의 구속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린 엄청난 사건이지만 또 다른 영적 차원을 살피고 그 이면의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피 속에 있는 섭리와 비밀을 우리가 지금부터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영생무궁하도록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의 아버지신 예수님을 버리고 사탄을 사랑한 결과 죽음에 이르는 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공부했듯이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DNA로 창조한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사탄 마귀의 종이 되고 사탄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고 있고 다 죽음에 이르는 이 광경을 주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누가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줄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또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는 방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따나 해서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이기는 방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편은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에서 전쟁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유일한 회복 방법은 진정한 사람으로서 사탄을 이겨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방편으로 이겨야 합니까? 이길 수 있는 방편은 창과 칼도 아니며 혈과 육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방편이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럼 그 방편이 뭐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지금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유월절 방편이 유일한 방편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방편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유월절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중약하고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중약하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편이 이 출애굽기 방금 읽은 모세가 애굽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밤에 그 유월절 그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니산을 14일이죠. 예. 본문 말씀은 사망을 이기는 방법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유월절 규례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많이 기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4절 말씀 중에서 간단하게 좀 중요한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니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을 취하는데 가족이 많으면은 그 수대로 많게, 또 작으면 작게 이렇게 취하라 했습니다. 또 그 어린 양은 1년 되고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고 그 피로 양을 취하고 중약하고 또 그 피로서 어린 양을 잡은 피 있죠. 피로서 그 양을 먹을 진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문 좌우설주와 그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출입문 전부 다 발랐습니다. 다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이랬습니다. 그래, 아침까지 출발할 때까지 남겨두지 말고 싹 다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남았으면 그것은 태워라 이랬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 땅을 이제 탈출할 것이다, 출애굽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었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백 리를 떠날 준비를 딱 다 하고 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먹고 나서 바로 애굽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즉 장자는 우리 말하자면 그 가족의 사람의 대표를 말하기 때문에 장자를 친다는 것은 그 가정의 그 대표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친다 이거죠. 그 죽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죽이려고 결정을 할 적에 그 안에 그 죽음을 피하는 사람들은 그 집 문에 출입문에 양의 피가 발려 있으면은 그 재앙이 그것을 피하여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규례가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볼 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예, 이것이 출애굽 규례입니다. 왜 지금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를 공부하면서 구약의 유월절 규례의 말씀을 묵상한지는 왜 우리가 유월절 규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구약 시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죠? 메시아가 이것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 복음 사도들에 의해서 이것이 밝혀진 겁니다. 신약 만약에 사도들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마 그 유월절은 애굽을 떠나는 그 장자를 칠 적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고 애굽 백성은 죽이는 그런 벌로서 재앙으로서의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그 비밀을 유월절의 비밀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들이 말씀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두고 하신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유월절 예식과 유월절 규례와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 하나는 상징이고 하나는 진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를 공부하면서 구약의 유월절 규례의 말씀을 묵상하는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포하는 깊은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 유대인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처럼 그때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일치단결하여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은 어떤 한 개인 청년을 사형시킨 거로 그 사람들은 끝난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 율법에 나와 있는 유월절 그 규례를 영적으로 그 접합시키지 못하면은 연결시키지 못하면은 지금도 그랬을 겁니다. 어떤 이스라엘 청년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갔네. 역사가 기억하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상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혈육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예수님도 또한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그 혈육에 속하신 이유가 있는데 주님이 사람으로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자 예수님의 영적 대상 대적은 원수인 마귀를 없애하시는 것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이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다 협박하고 지금 그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이 안에서 다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여기서 희노애락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예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마귀 사탄에 매여 있는 일생을 죄에 매여서 마귀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들을 다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내용 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구원 대상이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천사들을 위해서 흘리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방금 읽은 히브리 2장 14절에서 16절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사망과 마귀를 이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시어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은 영적으로 혁명이 일어난 사건이었으며 세상은 사탄이 왕이었으나 천상천하는 모두 주님이 왕이 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사탄이 우리를 쥐락펴락 왕노릇 했지만은 이제 주님 본래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우리의 우리를 낳아주시고 지으시고 기르신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길로 들어서 이제 됐다 이거죠. 또한 영광과 건세, 미래와 내세가 완전히 바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예수님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예, 이 영적 전쟁의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영적 전쟁으로서 사탄과 주님이 목숨을 걸고 싸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가 과연 승리할 것이며 그 승리의 방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 이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청년이 달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가? 이 유월절 규례는 신약 사도들에 의하여 영적으로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비밀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신약 사도들이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스라엘 한 청년이 골고다상에서 그 신성 모독죄로 죽었다 이렇게 아마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그 당시 단순하게 신성 모독으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형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단 사설들 있죠. 이단 사설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죽노? 메시아는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참 메시아가 아닌갑다. 이렇게 이단들이 하고 있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런 사람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신약시대 사도들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예, 유월절에 일어난 일, 유월절에 그 희생을 잡는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이 그 당시 율법 시대나 신약 시대의 사도들에 의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제물입니다. 그죠? 죄를 속하는 제물, 또 그 이스라엘 땅을 애굽 땅을 떠나는 그 제물로서 유월절에 한 그 예식으로서 그렇게 했는갑다.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석된 대로 모든 영계와 물질계를 구원하는 방편이 유월절 규례입니다. 네, 사망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에 유월절 규례라고 그래서 말씀해 놓으셨죠. 율법에. 그래서 그 유월절 규례대로 따르는 것이 사망을 이기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그 뒤로 계속되고 이러니까 누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애굽 땅을 떠나는 그 한 방법이었는갑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유월절 규례는 사망과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천상천하에 누가 과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합당한 제물이 될까? 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5장 7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은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말은 제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제물을 희생이라 합니다. 방금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곧 제물입니다. 어린 양은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아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희생 제물로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서를 읽어보니까 만약에 어떤 유명한 성직자가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사망을 이길 수 있겠구나. 이래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래갖고 순교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 자기가 죽었다 칩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제물로 안 받아주십니다.
어린 양은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아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희생제물로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 아닙니다. 예. 아무 인간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 아니죠. 오직 흠과 점이 없고 죄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한 어린 양이 됩니다. 거기 제물로 사망을 이기는 제물로 쓰여지는 어린 양은 오직 예수님만 합당합니다. 왜? 거기는 점과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점과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인간 중에서 점과 흠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그 출애굽기 읽으면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공부했죠. 6월은 한자어로 6월은 한자입니다. 6월은 한자인데 넘을 유, 예, 유자가 넘을 유입니다. 넘을 월, 또 넘는다 이거죠. 로서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즉 6월절 전체를 한 제목으로 다 하면 넘어가는 절, 즉 사망을 넘어가는 절기다 이 말이죠. 히브리어 페사어와 헬라어 파스카는 모두 같은 뜻의 넘어가다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즉 6월은 사망을 넘어가다이며 그 사망을 이기는 오직 유일한 방편이 유월절 규례입니다. 사망을 이겨야 죄속함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사망을 가지고 내가 우리가 죄속함을 받았다.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사망을 이겨야 사탄을 이겨야 그 죄속함의 효과가 나타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님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유월절 규례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와 살입니다. 예, 그 밤에 어린 양을 구워 먹고 이런 건 다 그죠? 율법이죠. 율법은 모형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구워서 먹는다고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는다고 해서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면에 영적인 뜻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복지로 출발하는 그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떠나는 예식이 바로 유월절 예식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예식이 장차 인류에게 내려진 사망을 이기는 방법이란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출애굽 시에 애굽에게 내려진 장자 사망의 벌을 그것이 피하고 유대인들은 피하고 애굽에게는 내려지는 벌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율법에 보니까 유월절 규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제사 규례가 짐승의 피를 어린 양의 피, 뭐 수송아지, 뭐 수양, 뭐 이런 거 모든 죄사함을 받을 때는 그 제단에 피를 뿌려야 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율법이 행하는 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율법을 보고 우리들이 지금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율법이 기록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피를 흘리지 않으면은 피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피를 흘리지 않으면은 죄를 사할 방법이 없다. 그것이 유월절 예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방법입니다. 유월절 예식은 당시 출애굽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가 사망을 하게 되어 있는 재앙을 피하는 유대인들이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살은 먹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이 유월절 예식은 영적으로 누군가가 인류를 대표하여 어린 양이 되시고 피와 살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원대한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그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이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예식을 또 하셨죠. 그래서 사도들이 깨달아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었구나. 우리 아까 제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었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 예식의 그 내용과 주님의 구속사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깨달았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류를 대표해서 드려지는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예식이 신약 사도들에 의하여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과 그리스도의 인류 구속의 상징적이며 영적인 내용임을 말씀하므로 우리들로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사역의 내역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자,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또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어린 양이다. 또 그 뒤로 사도들이 그 기록했죠. 주님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그 사도들이 깨달은 그 내용대로 이제 우리도 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 중 믿음 있는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 내가 어린 양이 되어 희생제물로 드려져야지 하고 피를 흘린다고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흠과 티가 없는 유일한 사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이 사명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어린 양 되심을 알아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늘과 땅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깨닫고 산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것을 실천한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을 메시아가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메시아는 이런 일을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를 읽고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내가 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백성들과 또 로마 군병들과 또 기타 등등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갖고 사형시키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는 길이다. 이래서 간 길입니다. 그 내용이. 사망을 이기는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는 방편만이 사망과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사탄이 사망을 가져왔죠. 사탄이 자기들이 우리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종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탄의 독사의 새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죠. 그러니까 그 독사는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가 다 그 종이 돼 갖고 그 마귀의 자녀가 돼 있었다. 마귀의 새끼들이 다 돼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손으로부터 그걸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편대로 행해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깨닫고 그것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자, 히브리 9장 2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히브리 9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해 놓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말하자면 십자가상에서 세상 끝에 나타나서 이것을 한 번에 자기 몸으로 제사를 안 드렸으면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즉 말하자면은 아담과 하와 그 시절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자주 고난을 받았다는 걸 자기 몸을 자주 희생 제물로 드려야 돼. 자기 피로서.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단번에 한 번에 제사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죠? 주님이 사람의 끝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주님 사람의 아들 거기 공부할 적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전번 시간에. 예. 주님이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 사람으로서는 아담이 첫사람이고 주님이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이 돌아가시고 2000년 동안 이 세상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를 응하게 하시려고 넷째 날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은 제6일까지 있고 제7일 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죠. 그래서 6일까지는 주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그것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주님이 마지막 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거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서 주님 십자가의 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